저는 오늘 큰 은혜가 임할 때 다가오는 저항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좋은 일 앞에 항상 여러 가지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가 받아야 될 은혜, 성도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 믿음이 후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올라오시기도 전에 우리 방해가 혹시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지 아니하실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 올라오면서 우리 또 한마디 하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날아와? 예배 듣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마디가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마음을 상하게 해서 뭔가 오늘 예배드리기 싫다 이렇게 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대로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 출석을 잘 하시다가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오늘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영상으로 집에 가서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참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남편한테 혼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왔다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은혜가 내릴 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항상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사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이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견디거나 시련을 이길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이 비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을 지킬 때 이 신앙의 위험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이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축복이 임할 때 마귀의 저항도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올 때는요 항상 이 어둠의 권세들의 저항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마귀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신앙의 성장통을 잘 견뎌내시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성령의 영이 이 바울을 지금의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갈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한 남자의 환상을 통해서 선교 계획을 바꾸셔 버립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점을 잘 치는 여자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여종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다행히 이 점을 잘 치게 되었는데 주인은 돈벌이로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다가 바울의 일행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행을 보고 방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전도를 방해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이 이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그 수익이 이제 끊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의 관리로 끌어갑니다. 장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는 쫓지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서 심히 매를 주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삼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지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보다 그 사람보다 사람의 수익이 여러분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 귀한 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수익 돋보리가 되지 못하니까 없는 죄까지 다 붙여가지고 고발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현실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곳이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낸 선교의 사역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적인 귀신의 방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다가왔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핍박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더 나아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 시련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행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봅시다. 큰 은혜 앞에서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세상이 우리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가정에 부도의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둠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를 만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점점점 원망적으로 가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성경과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바울, 당신 따라와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당했어. 당신 때문이야. 그럼 바울은 그럴 거야. 뭘 나 때문이야? 네가 자원해 가지고 쫓아왔으면서 나도 이렇게 이런 상황 될 줄 나도 몰랐어.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이것까지 온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려 버렸지만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이 유해를 보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결과도 좋은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는 뭐예요? 시련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병들고 파산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고발을 당한 것이에요. 점을 치는 그 여자 아이를 고쳐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관계를 깨고 우리의 이루는 모든 성공들을 여러분 흔드는 어둠의 권세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마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관계를 깨고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줘 주고 내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다 주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까?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안 일어나야 될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괜히 이 지나가는 사람 미워하고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괜히 미운 거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 여러분 좋은 생각보다는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활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게 이 영적인 이 사탄의 세계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은혜자에 점점 멀어지면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는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서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만을 받들고 여러분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부자 되기 위한 목적,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갖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5회차 되시는 차길영 대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 수학 인터넷 강의로 엄청난 돈을 번 이 젊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를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래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동갑이더라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저하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30대로 보였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은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느냐 했더니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기도를. 뭘 많이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부자 되려면 젊었을 때부터 뭘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택시를 탈 때마다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생각은 내 생각일 수 있어. 그래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나는 지금 피곤해. 차를 타면 자야 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나는 자야 돼. 그래서 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대요? 운전사가 길을 잃고 헤매서 어디에? 저기 무랑리 저수지에다가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죠. 손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내가 길을 잘못 들고 왔는데 어디 왔어요? 무랑리 저수지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몇 번? 차를 탈 때마다 7번씩이나 무랑리 저수지에다가 운전사들이 다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저는 공감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이도 동갑이지만 이분이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 더 공감이 되는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 말씀에 항상 기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리즈를 말을 했지만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모든 메시지가 이분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둔 부모와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목사한테 들으면은 아유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렇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제가 말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요, 이분이 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학업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비싼 과외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부모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악한 것들을 대적해 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결국 아이가 꿈을 갖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그 아이의 재능과 지능과 실력이 아니라 아이의 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극심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전화를 걸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기도하는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받고 있어.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를 하는 데서 방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방해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공부하지 않냐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 외모에 빠져 있고 헛된 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뭐의 역사요? 어둠의 권세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해 줘야 돼요. 책 중에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자녀의 삶에 기도로서 울타리를 쳐라.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그 할머니의 기도, 그 부모의 그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자녀의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서, 할머니는 벌써 세상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살아가지고 자녀들 그 후손들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울타리가 되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은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들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남편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유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내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큰 인물일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어야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지나친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빼앗겨요.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지나친 외모나 그릇된 습관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깨어서 우리 자녀들 주변을 위해서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세워지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관. 그 영적인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이 깨지면 교회 공동체도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이에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 큰 은혜가 오기 전에 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각 가정이 여러분 무너질 것을 마귀도 알고 또 세워질 것도 마귀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극심한 방해로 믿는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방해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가둡니다. 심하게 매를 가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절망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저항 뒤에 있을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가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할까요? 찬양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감사는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는데 서로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 때문에 여기 안 왔으면 너 그거 환상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인도받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겨? 서로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테레비 소리가 울려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 아내의 잔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좀 제발 끄세요. TV를. TV 틀지 마시고 뭘 틀을까요?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TV.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들리도록 했는데 큰 지진이 났대요. 옥토가 열렸대요. 문이 열렸대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됐대요? 벗겨졌대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문제 뒤에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할까요? 무장한다는 겁니다. 그 무장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도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는 안 나와요. 여러분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어디서만 해요? 우리는 교회만 하잖아요. 교회만. 여러분 찬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지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기도, 그게 찬양, 그게 사랑이죠.
내 마음에 세상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향하여 바라보면 분통이 터져요.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모욕고 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은 상처만 더해져요. 감사를 생각해도 여러분 감지덕지인데 나한테 상처를 준 거 그거 계속 묵상하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커서 복수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만 내 삶만 내 뼈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를 바라볼 때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몰아넣으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훈련시키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별로 좋지 못할 그런 목사님들을 만난 게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독한 권사님을 만난 게 다행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났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이상한 분들 만나가지고 하면은 뭐가 이상하다. 그러다 보면은요 상처받고 목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양이고 천사고 하나님이 보낸 순한 양떼들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울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원망하라는 게 아니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에 바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한계를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막 버겁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능력이래요. 얼마든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지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작은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 가족들을 보니까 뭐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먹는 거 막 찾다가 기도하더라고. 기도. 하나님 그거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게 있다가 생각을 주셔. 그러면은 몸이 저절로 움직여. 그러면 어디가 막 뒤지면 그게 나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어느 이렇게 봉투를 뒤져요. 근데 빈 봉투인데 그 빈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껴있는 거야. 와, 이거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요.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뭘 잊어버렸대. 근데 기도할 테니까 잠잠히 기다려보래.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으니까 이거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근데 그게 보여.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 예. 그러게 여러분요. 어떨 때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게 시련이 크든지 적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축복의 섭리가 아주 가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여러분 얻지 못하게 위해 방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난을 시련을 숨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과 시련은 뭐예요? 축복이 담긴 선물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부담이 돼서 싫다고 하고 내가 부담이 된다고 폐기쳐 버리지만은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포장지일 뿐이지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담가 놓은 여러분 보물상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야 돼.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 얻어지면요 누구나 다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가 빨리 응답도 안 되고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아까운 것 같죠. 여러분은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얻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굳게 닫혀있던 이 빌립보 감옥이 열어지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찬양했는데 뭐가 오면 옥토가 움직여. 옥토가.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요. 사랑할 때 사랑이 임하고 사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뒤에 달려있는 이 LED는요 정말 기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기적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기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물론 돈으로 갖다가 됐으니까 됐지만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고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기를 뚫고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믿음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도약하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그 찾던 그 착고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세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첫째는 찬양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다니엘 교회 5회차에 보니까 찬양할 때 마귀가 짐을 싼다고 하잖아요. 짐을 싸고 계속 찬양을 부르니까 야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짐포대를 싸가지고 나간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니까 다시는 여기 못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찬양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바꿔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텔레비 소리보다 다툼 소리보다 잔소리하는 소리보다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감사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감사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못 이겨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터져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저항을 이기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8절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럼 자기를 때린 간수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는 그래 죽어. 그래 자결해. 니들 이제 끝장났어. 나 때렸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수를 향하여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겁니다. 말렸다는 거예요.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간수 이게 감옥이 열려가지고 제술이 탈출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간수들에게 물은 거예요. 물어. 간수들만 물은 게 아니라 간수들 가족까지 물은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겠다. 칼을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결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31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자주장사를 만나게 했어요. 그렇죠? 자주장사를 통해 가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을 만나 가지고 방해를 받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았지만 절망까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하고 찬미했을 때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되지 못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원치 않는 이 시련을 주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해 주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과 또 간수들의 그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뭐예요?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를 압니다.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도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그들이 당면한 그 고난, 그 시련, 매맞음, 여러분 사역의 지체나 실패가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요 방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또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고 죄 가운데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간수들이 예수를 영접할 여러분 이유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해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을 그리고 자녀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돼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한 바다도 주셔요. 때로는 큰 풍랑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찬송가 50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을 주셔도 감사하대요. 그러나 2절의 보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3절의 글을 보니까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고락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을 주셔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송가 503장에 1절 있는 분도 계시고 2절에 과정을 겪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3절에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4절 가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뜻대로 못하는지만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마귀의 극심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결단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내 눈이 내 이불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나는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라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다니엘 기도 다시 시작하겠는데 우리 남편이 믿지 않냐는 우리 가족이 나의 발목을 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반드시 나가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비를 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소. 당신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었던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소.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귀를 인지하고 결단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여러분 벌써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면요 결국은 그 마귀가 그래요.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게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귀는 떠나 있고요. 우리가 은혜의 중심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위치로 여러분 확보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